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doing이 있어야 은혜 받은 거다. doing이 있어야 은혜 받은 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인데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라.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기 일한다고요?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지요. 사람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람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혼자 막 뛰어다니고, 혼자 막 열심히 하고, 혼자 땀도 흘리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죠. 자기 혼자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함께 일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관리 능력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관리 능력이 남다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위기를 관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돌보신다. 제가 설명드렸죠. 무슨 말입니까? 걱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걱정해 주시더라.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이 걱정해 주는 자들이 위기를 만나면 누가 관리해 주십니까?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관리 다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위기를 관리해 주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거의 무조건입니다. 위기를 또 잘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위기를 잘 피해가더라는 게,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혼자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죠. 공급이 없죠. 자기 열심만 있으니까 퍼집니다.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지쳐버린 게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러면 무조건입니다. 지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탄력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혼자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 뭐라 그러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왜 위기가 없습니까? 인생은 그냥 위기 연속이잖아요. 성경 이야기도 다 무슨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위기 극복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났습니다. 위기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위기가 발생하죠.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바로가 아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기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바로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금 아내도 되찾고 재산도 되찾고 아주 부유한 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의 갈등,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위기지요. 근데 누가 관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위기 관리 이야기예요. 누가 관리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시더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징이 뭐냐? 위기가 오히려 기회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하시다는 게 뭐예요? 어떠한 악한 일들도 하나님 뭘로 바꾸시더라?
선하게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돼요? 도리어 기회가 돼요. 애굽에서 엄청난 기회를 얻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맨날 라반이가 맨날 야곱을 속였잖아요. 근데 이 속임 당하는 게, 이 사기침을 당하는 게 도리어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주십시오 했는데 삼촌이 속여가지고 누구를 줘요? 레아를 줍니다. 부인 2명 생겼잖아요. 기회 아니에요. 일종의 기회 아니야 이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이 레아, 속여서 받은 아내가 레아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 라헬이라고. 근데 속여서 받은 아내가 레아인데, 레아에게서 남 4번째 아들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로부터 왕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속여서 사기받아가지고 사기침 당해가지고 받은 아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살면 무조건입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위기가 피해갈 정도가 아니라 위기가 도리어 엄청난 기회와 축복과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모님 이야기예요. 어려서 신학교에서 멋진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신앙 좋고 아주 그냥 뭐 리더십 있고, 제가 아는 선배인데 이 남자가 굉장히 참 하여튼 호탕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결혼하려고 상견례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자한테 차였대요. 전도사님이었겠죠, 당시에. 전도사님한테 차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 딸과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죠. 집안이 좋죠. 그래가지고 사귀던 여자를 차버리고 새로운 여자한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되게 슬프고 하고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한 20년 지났죠. 지금 한 20년 됐으니까. 그 사모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남자 만났다고. 그전 남자친구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남자 만났대요. 위기를 뭐로 바꾸시더라? 기회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살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일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도 사명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를 관리받고 위기가 넘어가고 위기가 극복되고 나아가 위기가 더 좋은 기회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1절 하반절이죠. 자, 그냥 1절 통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잉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두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두잉이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잉,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요. 은혜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필입니까? 아니겠지요. 관념이에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느낌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적이고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반드시 은혜가 동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doing하게 하더라는 게, 뭔가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doing이 따라가잖아요. 뭔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가요? 두잉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렸죠. 예배 드렸죠. 감사 찬양 드렸죠. 하나님의 순종했죠. 절기 지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더라? 두잉이 따라오더라. 두잉을 수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두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행동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 뭔가의 doing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doing이 있어야 되느냐? 그 4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어떤 doing이 있어야 되느냐.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오직 모든 일에 뭘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무슨 말입니까? 헌신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냐? 뭐 하라고요? 헌신해라.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저 빼고 다 여성분들인데 은혜 받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한 일이 뭐냐? 이걸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 은혜 받고 귀신 쫓김 받고 병고침 받은 여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은 이후에 뭔가 doing이 있었다는 게, 그 doing이 뭐냐?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를 섬기더라. 헌신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은혜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만 받습니까? 은혜 받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은혜만 받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요. BMW 인생이 돼야 된다고. BMW. 명품 차잖아요. 명품 인생 되라. BMW. 해석을 이렇게 하면 해석이 너무 좋아요. 해석을 이렇게 해요. B, blessing. 축복받고. 그렇죠. blessing. 축복받고. 축복받았으면 M, mission.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 worship. 예배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냐? 축복받았냐? 그럼 뭐하고 뭐해라? M, mission. 선교하고 전도하고. W, worship.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BMW, 명품, 인생,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그렇게 BMW 축복 받은 명품 신앙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 이러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음을 넓혀라.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뭐하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주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해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씀 전하는 자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복음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맥락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야, 주의 종들 말씀 전파하는 자, 설교자, 목회자, 주의 형제, 자매들은 멀리하고 비방하면서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무슨 철학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니들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나는 배척하면서 그들하고는 가깝게 지낸다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친한 친구, 나에게 제일 친한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명 정도. 제일 친한 친구 5명 정도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아무개. 그리고 특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더 친해져야지. 그들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5명이 열거가 돼야지요. 그런데 5명이 다 죄다 불신자다. 5명이 다 불평불만하는 자들이다. 맨 그냥 욕이나는 자들이다. 맨 절에나 다니고 맨 그냥 사주팔자나 보러 다니고 어디 가서 그냥 관상이나 보러 다니고 무슨 철학 무슨 개모임 하는 데로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 친한 사람들이다. 그 망할 관계지요.
다 돈 밝히는 자들이다. 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주의 종들과, 주의 형제들과, 주의 자매들과, 믿음 좋은 자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예수 안에서 마음을 넓히고 예수 안에서 관계를 넓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그래야 한 번이라도 말씀이랑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믿음이랑 친해지고 예배 선교와 친해질 거 아닙니까? 저도 엄청나게 친한 친구 하나 있습니다. 종종 그 친구랑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너 이거 아냐? 이걸로 서로 점검해요. 이제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교역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야, 너는 목사가 이 말씀도 모르냐?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열받죠. 아이씨, 평신도가 나한테 이따위 말을 해? 그럼 제가 열받으니까 막 말씀을 엄청나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보세요.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 자니까 도전을 주잖아요. 말씀 한 번 더 보게 하잖아요. 기도 한 번 더 하게 하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넓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 관계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갈 수 있는 모두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런 관계를 통해 좋은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지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해라. 혼자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위기를 피하고 위기를 이기고 나아가 위기가 다 축복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doing이 있어야지. 뭔가를 해야지요. 헌신해야죠. 섬겨야죠. 전도해야죠. BMW라 그랬죠. 축복받고 미션, 그 다음에 워십 예배해라. 그런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인들 되길 바라겠고요. 예수 안에서 관계를 넓히라. 그러면 좋은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